네, 오늘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서론이니까 사도행전에 조금 설명을 하면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썼는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썼냐면 누가복음 다음에 쓴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주 30년부터 주 62년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로 28장 마칠 때까지 그 32년간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참 가치 있는 것은 신약 성경의 다른 성경들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 성경을 읽을 때 한참 성경을 읽다가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언제 어떻게 세워진 거야?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나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할 때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아마 알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건 주로 50년, 예수님이 죽은 지 부활하고 승천한 지 최소 20년, 30년 지나서 편지들이 쓰여질 때는 이미 교회들은 다 세워져서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들이 이제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 교회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모른다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에 참 어려움이 많겠죠. 근데 다행히 사도행전이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부터 62년 바울이 순교하기 몇 년 전까지의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온 이 성경의 교회들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왜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총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한 6분의 3은 바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분의 2는 누굴까요? 베드로 얘기입니다. 나머지 6분의 1이 스데반, 빌립, 사도 아닌 사람들의 얘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온전히 다 사도들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어서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보다는 성령께서 집사들이든 어떤 일들을 인도해 왔으니까 성령 행전으로 부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정도 하고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조금 궁금할 수 있는 질문부터 좀 한 가지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흔히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 빼고는 다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게 다 통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가? 이 세 단어입니다. 살아서 가진 못합니까? 아니면 꼭 천국이란 말이 맞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셋째, 가야 됩니까? 천국에 오면 안 됩니까? 라는 세 가지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 어느 게 성경적으로 맞는가부터 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상의 낙원은 무엇이며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알고 있다면 분명하게 정리되는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가를 더불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1절을 보면 이 데오빌로여라고 시작을 하는데, 데오빌로가 누구냐? 바로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여기엔 각하라고 돼 있어요.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아노니, 이러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데오빌로가 누굴까? 실존하는 인물인가? 그리고 각하라고 하면 굉장히 로마의 고위 관직일 텐데, 혹시 벨릭스 베스토 총독을 이렇게 말한 것인가? 별의별 의견들이 많습니다. 먼저 데오빌로를 설명하면 데오스, 하나님이죠. 필로스,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친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실존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떤 성도들을 향해 그냥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한 것이지 실존 인물이 아니다 라고 주장도 하는데,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붙인 거 붙으면 실존 인물일 것이다. 근데 왜 이 사도행전에는 각하자가 없느냐라고 하면, 처음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할 때는 사이가 조금 먼 사이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관심을 갖고 복음을 충분히 들을 만한 사람이지만 아직 이 누가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각하라고 하는 존칭으로 호칭을 붙여주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쯤이면 그는 이미 믿음의 신실한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되고 굉장히 친밀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멀면 공직에 있는 어떤 친구에게 직함을 붙여 주기도 하지만 가까우면 그냥 이름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각하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2절을 보면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건너뛰어서 4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5절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담고 있는데, 이 역시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과 겹쳐서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역시 이 말씀이 있는데 바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일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사명을 부여해 줍니다. 그런데 그냥 사명만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해 주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입니다.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마지막 장면을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할 때까지 남아있었던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늘은 아니지만 때때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했는데, 그 가르치던 말씀들을 모아서 한 가지 주제로 정리한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무슨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무엇을 위해서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해서 이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주제가 뭘까요? 3절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친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그 주제들의 핵심과 하이라이트는 뭐였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앞으로 사도행전의 기록뿐 아니라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전해야 될 복음을 핵심 주제로 요약하면 뭐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정말 예수님은 첫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먼저 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요한이 잡힌 후 비로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예수님이 공생의 첫 사역할 때 첫 메시지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되시면 아멘. 네, 뭐 못할 게 없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 예수 믿는 이유, 죽어서 천국에 가려고가 맞는지, 아니면 조금 어떤 표현이나 무엇에 잘못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렇게 생각하도록 한 것은 천국에는 들어간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조금 있기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는데,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다 외우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뭐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뭐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하는 건지 말은 익숙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여러분도 혼동되고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천국과 하나님 나라 어느 게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고 더 옳을까요? 천국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맞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많이 쓰였을까요?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많이 쓰였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된 성경들이 있고 천국이라고 있는 성경들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은 오직 누구만 썼다?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요한 뭐 많이 썼잖아요. 그 중에 천국이라는 단어는 누구만 썼냐면 마태만 써요. 그러니까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다른 서신서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마태만 천국이라고 써요. 왜 그럴까? 여러분 복음서나 모든 성경에는 수신자가 있고 수신자를 생각하면서 편지든 복음서든 쓰는데 마태는 복음서를 쓸 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써요. 그래서 가장 유대적으로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생각하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얘기를 다른 데보다 집어넣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좋게 그렇게 목적으로 복음서를 쓰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10계명 중에 제2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니까 하나님 자를 빼고 마태는 무슨 말을 대신할까? 하늘. 그래서 하늘나라로 쓴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만 하늘나라를 32번 정도 이상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늘나라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늘나라라고 썼던 그것을 헬라어로 하면 우라노스가 되게요.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하늘인데 그 하늘은 중국으로 말로 하면 하늘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천국이 훨씬 더 익숙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표현 때문에 천국이 훨씬 많이 쓰여서 예수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거예요? 살아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네, 정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영생 얘기할 때 똑같죠. 영생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시작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이 시작하는 겁니까? 예수님 믿을 때 똑같습니다.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이 옴으로 시작이 됐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옴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나 어디 국가에 정말 비자 받아서 출입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잘 알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쭉 나가다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한다는 말 우리가 했을 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라가 임한다는 이 말은 뭐지? 아마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임하는 게 언제냐? 내가 죽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의 유명한 말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쫓겨나가고 할 때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처럼 이스라엘 나라처럼 영토가 있고 국경이 있고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 하면 조금 의미가 정확히 전달하지 않아요. 전달되지 못해요. 정확한 것은 나라가 아니라 왕국,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군주제도 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러 가지 주권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근데 이 왕국은 주권이 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왕이 통치하고 엄명이다. 그런데 어기고 이거 따르게
그 사람은 그냥 죽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바실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왕이고요. 바실류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왕이 통치하다라는 동사고요. 바실레아는 왕의 나라에서 왕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왕국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헬라어를 여러분 잘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면 가운데 바실레스 왕, 바실류오 왕이 통치하다. 우리 성경에 왕 노릇하다 이게 왕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실레아 왕국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개념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왔다라는 걸 꼭 집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게 복음이냐면 그 전에 유대인들은 이방 왕들을 다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시기가 바벨론 때부터 포로되었다 돌아왔지만 땅으로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주권을 바벨론에 빼앗겨서 모든 법과 제도와 모든 규칙을 세금을 그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바벨론이 망해서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잠깐 독립을 했지만 지금 현재도 로마 황제, 로마 왕의 이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 없는 그러한 종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럴 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로 하나님이 오신다. 이게 기쁜 소식인 거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였습니까? 바로 나라의 자유, 독립, 해방, 광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영적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이제 해방되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건 착각이었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정말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의 자유 독립 국가가 되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해방은 아니었죠. 바로 죄와 사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사망에 얽매여 있던 그러한 그 백성들을 구출하는, 그래서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 무엇이냐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점차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어서 점차 확장되어 가는 나라, 이게 바로 세상 역사를 아주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이 말을 한번 여러분이 보면 이해가 될 텐데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는 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합니다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예수 안 믿을 땐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총 주제를 이렇게 말하는데 계시록 11장 15절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왕으로서 왕노릇 하시고 통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시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아직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 세상 나라는 어둠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언제부터요? 아담 때부터.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아담에게 유혹을 합니다.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을 수 있어. 이 사단의 지배에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은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내가 주체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곧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주여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왕위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돌이킨다. 이게 회개 뜻입니다. 예? 내가 왕으로 살던 그러한 중심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건 이해가 되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여태까지 그렇게 믿었는데 그러면 예수 믿고 죽는 사람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냐? 천국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죽으면 뭐 아무것도 없는 내세가 없는 거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이 낙원에 갑니다. 예수님이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된 백성은 죽어서 낙원이 있는데 이 낙원은 몸은 없고 영혼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매우 즐겁고 그 안락한 그러한 곳이긴 하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기 상태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이 상태가 언제까지 될까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면 그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시작하고 진행 중인 나라에서 이제는 진행할 것이 없이 완전히 완성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단과 악한 자들은 다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으로서 하나님만 존재하는 그 나라,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된 완성된 나라죠. 우리가 그 나라에 간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위치적으로 공중에 있거나 있어서 우리가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그렇게 바뀔 것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서도 이 세상에 임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래, 내가 여태까지 강조했던 게 하나님의 나라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돼. 빨리 나가서 전해. 이러질 않았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기다려? 하루라도 빠르게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생각할 텐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전할 수도 없지만 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니고데모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 아시죠?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율법에 똑똑한 이스라엘 선생이었지만 이렇게 따끔하게 말을 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난다는 말을 제가 그때 아노센 이런 단어를 써줬는데, 이거는 다시라고 하는 부사보다 위로부터 위에서라고 하는 부사가 훨씬 많이 쓰였고 본문도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태어난다, 이 말은 위는 공중이 아니라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 직접 거명하면 싫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예,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뭐예요? 성령이 없으면, 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자, 제자들이 지금 그토록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내가 강조하는 게 이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사명을 주려고 하니까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본문에.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책망도 하지 않아요. 예, 그냥 넘어가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까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디나미스라고 해서 유명한 단어인데 여기에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어요. 즉 굉장히 강력한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할 때처럼 그런 강력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서, 예, 증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생각해 보면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게 증언할 것이 성령이고요. 이 성령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어떠한 박해가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이 사도들이 다 순교했다는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들 각자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투옥 당해서 고문당하는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미리 조금 앞당겨서 보면 이렇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단어가 나와요? 담대히 말씀을 전한다. 바울이 맨 마지막 장면인데요. 온 이태리 새 집에 머물며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요. 그런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고, 이 성령이 오셔야만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분이시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의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으로 결정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히 나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알 때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것과 더불어 내가 이 왕국이 된 것이 여러분의 간격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백 개의 나라가 있는데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법을 어겨서라도 부자 나라로 가고 싶어 해서 불법 체류하고 이민 가려고 하고 시민권을 따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에서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나라 순위 쭉 나오고 경제 순위 쭉 나올 때 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도 정말 상위권에 있을 때 좀 뿌듯하고 자긍심도 갖고 복음을 믿는 이 좋은 나라라고 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미국이든 유럽의 어떤 나라를 동경하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그 문제 있고 어려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 정말로 가장 완벽한 통치자인 하나님이 의와 공평과 평강과 희락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미 시민자가 되었고 국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 감격과 기쁨으로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라도 세상에 악과 불의와 불공평 부조리가 있는 세상 가운데 있을지에 탄식하고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나라 된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내용 가운데 우리 성령이 오셨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령이 오셨네의 마지막 가사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 가사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꿈꾸게 하고,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게 다 성령으로 된다는 그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데 참 은혜롭더라고요. 우리 그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